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피는 가운데 우리 귀에 너무 익숙하고 또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며칠 동안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가 좀 살핀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소극적인 면에서는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자, 술 취하면 어떤다 그랬어요? 이 술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죠. 술에 취하면 술을 의지하게 되고 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방탕하고 무절제한 삶을 산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떤가?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지. 성령 충만.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한 번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삶이라고 말한 거예요. 삶. 내가 어떻게 사느냐. 성령 충만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이 절제하고 거룩한 행실로 들어간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어제 말미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오늘 살피고 오늘 말씀을 드렸던 그 말미의 내용을 또 내일부터 또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니까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수동 명령형이라 그랬죠. 수동 명령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지.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했는데 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실제적인 열매, 성령 충만의 실제적인 열매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열매죠. 술 취하면 이것만 열매예요? 그동안 살폈던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건 놔두고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의 열매가 있어요. 확연하게 드러나야 된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성도의 삶. 자, 첫째 기억하세요? 찬송한다 그랬어요.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은 반드시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만이죠. 그럼 노래 못하는 사람은 찬송 못하게. 노래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내 일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돼. 내 생각도, 내 언어도,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하느냐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1장, 2장을 지나면서 내가 누구라고 드러냈어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였고, 우리는 소망도 없고 무능했고,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죄는 무겁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제 과거 죄인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첫머리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은 뭐냐?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모든 것에 헌신하는 자가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그 일의 가장 중심이 되고 초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할 일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가? 내 삶은 과연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도요, 아이고 이런 거 징글징글해 죽겠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오늘 또 나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일을 해도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하는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갈라디아서식으로 말하면 9가지 열매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자면 수십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서식으로 말하면 사랑의 열매만 해도 몇 가지, 14가지 사랑의 태도만. 그러니까 다 이걸로만 정리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드러난 19절에 드러난 찬송과 20절에 드러난 감사와 또 21절에 드러난 복종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의 하이라이트예요. 지금 최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어떠한가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알고 깨닫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 일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이미 일어났고 또 지금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이 어떻게, 참 이런 표현 제가 가끔 웃는 표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적으로 이해가 얼른 쏙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가끔 하지만은 이건 신앙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려요. 어떻게 내 인생 중에 어떻게 내 팔자에 이런 일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참 소망 없는 불구덩이에 저 무적행 속에 우리는 갇혀 있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아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세계에 들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끽하고 살 수 있는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불구덩이 속에 산 사람들은 몰라. 그것을 알면은 그 속에 있겠어요. 그것을 알면은 그 헛된 우상과 고통과 그것이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알면은 그렇게 못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가.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요, 그것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 사는 것만 가지고도 나는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의심하거나 불확실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은 무조건 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좋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얼마나 느끼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그것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도 있지만, 변함없는 건 뭐예요? 그런 일이 현실로, 그런 일이 사실로 내 인생 중에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안에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우리들이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무식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그때그때 받고 아멘하고 그 아멘의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그것은 내게 사실로 일어난 일에 대한 느낌이 부족하거나 확인이 부족하거나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고 느끼고 아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의 차이입니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아주 조금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우리들의 삶을 확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설교 듣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교회 봉사하는데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태도와 삶이 완전히 달라. 왜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실제적 삶으로 삶을 깨달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삶이에요. 지금 복종하는 삶은 이제 그 다음 22절 이후부터 복종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 언급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종하되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피차 복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몇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은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복종이란 단어일 거예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런 단어를.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종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하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지금 우리도 다 복종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도 복종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는 거, 또 새벽에 나와서 저도 새벽을 깨워 나와 하나님 앞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다 이것을 억지로 그냥 우리들이 이거 싫어 가지고 만약에 이런 일을 한다면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 꿀잠 자고 있을 것인데 우리는 뭔 죄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이 시간에 눈 떠 가지고 나와서 나는 또 뭔 죄요 또? 나는 또. 근데 이것을 그렇게 번거로움이나 그걸 힘드는 것이나 고통스러운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새벽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와서 걸어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 듣는 것,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 감사해요. 왜? 이런 거룩한 복종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출근할 때도 또 아침 우리 아이들 깨우고 학교를 보내고 이런 일상의 삶을 시작할 때도 모든 것이 다 복종을 빼버리면은요 완전한 혼돈과 무질서 속에 들어갑니다. 이 복종은 믿음의 질서예요. 믿음의 질서.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 바로 피차 복종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깨지면요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국가도 깨지고 사회도 깨지고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주의 조화로운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삶이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가 다 조화롭게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건 뭐 내일 새벽부터 다시 살피겠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가지 열매, 하나님 내 온몸과 마음으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2차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하는데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이번에는 따라서 합시다. 소원을 말해봐. 내 자녀 손들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내 자녀 손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의 성공자가 돼서 인생의 성공자 되는 복된 가문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